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오늘은 온 가족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 가족 기도를 위해 특별히 초청 강사로 이 자리에 선 신지만 목사입니다. 네. 눈치가 있으시네요. 제가 박수 안 치시면 여러분 이럴 때는 아무리 익숙한 얼굴이어도 박수 한번 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하려고 했는데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준비하는 것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온 가족이라는 청중의 범위가 너무 다양해요. 성별도 다르고 또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연령도 다양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주제로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내내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그러던 중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파김치를 보내주셔서 잘 받았다고 연락드리려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30초 통화 연결음 후에 지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전화 드린 건데 맘먹고 전화한 건데 안 받으시니까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이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친절한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순간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셨고 퉁명스럽게 엄마는 뭐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랑 제 동생 이름이 지연인데요, 지연이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 좀 받으시라고 걱정되게 왜 전화기는 꺼놓으시냐고 성질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엄마는 마음껏 성질 내도 되는 사람, 투정 부리고 엄살 떨고 짜증 부려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토록 고민했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가족이란 누구냐?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짜증과 심술과 화와 성질 다 받아주면서도, 그래서 마음 상하고 그래서 때로는 믿고 소원하면서도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연로하신 부모님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해달라고, 주님, 남편 이번에 꼭 승진시켜달라고, 주님, 아픈 아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믿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짜증내고 심술 부리고 화내고 성질 부려도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신방 예배를 드렸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기도 제목들의 대부분은요, 바로 다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꺼내 놓으시고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꺼내 놓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꺼내 놓습니다. 말 안 듣는 왼수라고, 속썩이는 왼수라고 하면서도 그 왼수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당신은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들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당신은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때로는 밉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야속하면서도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속상하면 나도 속상하고,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 나도 눈물 나는 사람,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지만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한 그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마음을, 이 사랑을, 그리고 이 마음과 사랑에 담긴 기도와 믿음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간구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해 가실 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자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소리 지르다에 사용된 헬라어는요 크라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까마귀의 깍깍 그 우는 소리에서 유래된 의성어입니다.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또 시제는 미완료 능동태인데요. 능동태 곧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완료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미친 사람처럼 짐승이 부르짖듯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을 향해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이유는 22절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고요, 또 25절에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이상하냐 하면요, 지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딸입니다. 그러니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딸을 도우소서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향해 주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딸의 고통과 딸의 그 아픔과 흉악한 귀신에 들려 그 딸의 절망을 자신의 절망으로,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의 아픔으로 끊어 안아버린 겁니다. 딸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내 딸의 이야기로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딸이 귀신 들려 살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아픔이며 나의 절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자기 힘으로 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상태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발로 나와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딸, 그 딸을 위해서 이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대신해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었던 겁니다. 크라조, 짐승이 울부짖듯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고요? 귀신 들린 딸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겁니다. 2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딸의 치유함을 받은 것은요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울부짖는 기도와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오늘 또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아내가 어머니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아버지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번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무리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소리질러 이르되 할 때 이 소리지르라는 헬라어로 보아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역시 도와달라고 부르짖다, 외치다, 소리지르다, 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타복음에서의 어머니는 크라조라고 짐승이 울부짖듯이 주님을 찾았고, 누가복음에서의 아버지는 보아오, 울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눈물로 드려질 때 주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딸은, 이 아들은 흉악한 귀신을 만나는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흉악한 귀신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시련과 풍파가 몰려와도, 그래서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품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흉악한 귀신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한 가족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주님이 들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가족과 가정을 향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딸을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나오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 곧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요, 당신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지방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보잘것없는 수로보니게 출신의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무한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냐니라. 하지만 이 어머니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라며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여자여라고 불리는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여자여라는 단어 앞에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자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 맞게 감탄사를 넣어서 번역하면 오 여자여입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믿음에, 이 어머니의 믿음에 예수님이 감탄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그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해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죠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자존심, 그리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교만과 어리석음 다 내려놓고, 주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조, 짐승이 부르짖듯이, 그리고 보아오, 가슴을 찢으며 울며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울부짖듯이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요, 그냥 자녀 부둥켜 안고 기도하다가 펑펑 우셔도 좋습니다. 그냥 기도하다 펑펑 우셔도 좋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여러분, 그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말처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자녀도 결탄코 망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오늘도 날 위해 울며 부르짖며 기도하고 있어, 그거 하나 심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어릴 때 저는요, 기도할 때 절대로 저희 어머니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옆에 있으면 끌어당겨서 가슴에 품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창피하고 싫었습니다. 가끔 울면서 그 방언기도 아시죠, 여러분? 랄랄랄랄랄랄 하는 거. 울면서 방언기로라도 하시면 거의 난리가 납니다. 마치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사자인 저는요, 되게 민망합니다. 마치 제가 큰 사고라도 친 것 같은 죄인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 모범생이었는데 남들이 보면 도대체 얼마나 엄마 속을 썩이면 엄마가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나 오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피해 다녔습니다. 가재 손수건이라고 하나요? 흰색으로 된 그 작은 손수건, 그거 가방에 몇 장씩 놓고 다니면서 눈물 닦고 콧물 닦으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이제와 가만히 보니 그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아플 때,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흔들리고 넘어질 때 가재 손수건 흠뻑 적시며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느껴요. 여러분, 자녀가 알아요. 아, 이거 엄마 기도구나. 이거 할머니 기도구나. 아, 이거 아버지 기도구나. 자녀들이 알아요. 지난 명절에 동생이랑 이야기하는데 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오빠, 나 요즘 엄마가 한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것 같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지 마시고 가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크라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아이를 가진 어머니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대 전에 저희 집 둘째가 강북 삼성병원에서 귀에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간단한 수술인데 전신 마취를 해야 돼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날 입원했고 다음 날 수술 시간에 맞춰서 혼자 이 독수홀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죠. 분명히 아들이 수술하는데 제 입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비로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가족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고, 가족의 기도는 나의 기도인 겁니다. 가족이란
그렇게 함께 울며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